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허둥대지 말고 빛을 따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허둥지둥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어가 허둥지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 이 전에 나왔던 나라는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그 나라들은 너희는 여전히 평안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집트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어디입니까? 모압과 암몬 이러한 나라들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암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둥지둥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가 터득이 무엇입니까? 허둥지둥되다. 허둥지둥되다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급하게 서두르거나 정신없이 행동하는 모양, 즉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매우 바쁘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급한 상황에서의 행동이나 감정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둥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면 지둥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냥 운율을 따라서 허둥지둥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둥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허둥대다. 결국은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암몬 족속이 바로 삶을 이렇게 허둥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몬 사람들의 이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처럼 허둥지둥대며 갈팡질팡하며 목적성 없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에서 속력보다 우리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도 속력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뛰었는데 여러분의 결승선이 뒤쪽에가 있다면 여러분이 달려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땀 흘리며 고생한 수고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이제 선수들이 보면 종목은 다 같이 다르지만 그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양궁, 사격 이런 것들도 다 정조준해서 분명하게 쌓아야 되죠. 다이빙도 떨어질 곳에 정확하게 올바른 자세로 떨어져야 되고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방향을 잡고 뛰어야 돼요. 높이뛰기나 여러 가지 모든 종목에서 다 분명한 방향이 중요하지 그냥 정신없이 땀 흘리기만 한다라면 그거는 땀 흘리고 나서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되냐면 헛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향방 없이 정신없이 거치게 뛰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방향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지 않고 열심히 뛰면은 결국은 그것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 끝에 그냥 고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정말 비운의 삶이 될 수 있다.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암몬과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모압과 다메섹과 그리고 블레셋과 그리고 이집트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나라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 나라들도 방향 없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그들이 다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삶을 돌아보니까 그 나라들이 결국 허둥대며 살았던 나라들밖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들 또한 똑같이 허둥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허둥대며 살지 않고 분명한 목적 위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허둥대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허둥대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탐욕은 우리를 허둥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밭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암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길을 가로막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주고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고수했고 다윗의 때는 다윗이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수염을 다 잘라가지고 치욕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셋 3세가 이스라엘을 쳤을 때 침공했을 때 그들은 BC 734년경에 오히려 갓 지역을 쳐서 그들은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동쪽과 이 방향 서편 땅이 있는데 서편 땅에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들이 다 있죠. 동편 땅에가 있는 나라가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루벤과 갓 지파의 인근 지역이 바로 암몬인데요. 이 암몬은 항상 본인들이 이 땅들을 노렸다는 거죠. 루벤과 갓 지역을 본인들이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쳤냐는 거죠. 티글라필레스 3세가 북이스라엘을 쳤을 때 북이스라엘이 나의 형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죠. 그 롯의 자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참담한 결과이긴 한데 롯과 딸들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형제 나라죠. 근데 이 형제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걸 기회 삼고 그들을 쳐서 침략하고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뺏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쳐서 통일하고 유리하신 거는요. 정당하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가져오게 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땅을 많이 차지하는 나라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집트나 그리고 그 주변국 아수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강성해진 갈대아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왕의 바벨론 이런 아니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지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안식일과 희년을 또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남의 것을 뺏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빼앗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눠주고 베풀면서 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라고? 바로 이 탐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내게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땅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집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빼앗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왕이지만 다윗은 큰 실수를 했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 우리아를 가장 암몬의 그 전쟁 라빠성 전투에 가장 앞에 세워놓고 다 후퇴하게 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뭔가를 빼앗는 것 그리고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니까 그거를 빼앗아서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을 기뻐하시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을 구하며 우리가 허탄한 것,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타인의 것,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취하려는 그 모든 생각, 그 시도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애굽에서 바로
아주 중요한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종으로서 살지만 그 아내가 꼬실 때, 유혹할 때 그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아내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말씀은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서 지켜야 돼요. 아주 우리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구단처럼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구구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 중국도 러시아를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승리로 가져간다면 중국도 그 야욕을 드러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강 상태였던 그 3차 대전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이 또 중동 지역으로까지 퍼지는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엇이요? 우리의 탐욕, 인간의 욕심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향망 없이 뛰는 거예요. 정신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지만 그 삶이 곧 어떠한 삶이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허둥지둥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우리를 허둥지둥하게 만듭니다. 오늘 4절과 5절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4절입니다. 해옥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누리하여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라고 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암몬 자손의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은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할 거예요? 본인들이 견고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암몬의 랍바성은요, 엄청나게 강성한 이 성입니다. 원래 예루살렘도 바로 점령당하지 않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도 약 7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 물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장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로 빼앗지 못하니까 이 갈대아 군대도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사람으로 한 3년에 걸쳐서 호위했다가 얻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랍바성 암몬은 900m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물살이 센 물줄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랑하는 거예요. 쳐들어와봐, 우리는 강성해, 우리는 절대 망할 일이 없어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교만하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교만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 엄청 잘난 척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교만해 이런 모습이 교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저 사람 외모적으로 봤을 때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그 하나님 보셨을 때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내가 교만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교만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둥대며 갈팡질팡 방향 못 잡고 살아가는 삶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것은 주변의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언제 무너지냐면 바벨론이 BC 582년도에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586년경에 멸망하고 그 뒤로 한 4년 후에 바로 암몬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교만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설 수 없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지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말은 해도 우리 자신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있어 최후의 원수인 것처럼
교만은 우리 내면에서 멸망시켜야 할 최후의 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자신을 의지하고 그것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교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허둥지둥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탐욕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삶이 허둥대며 살게 한다. 두 번째는 교만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재물.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탐욕, 욕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욕구가 지나치면 탐욕인 거죠. 내게 갖춰진 것 이상의 것을 내가 욕심을 내면 그게 탐욕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재물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든지 상관없이 그냥 물질만 많으면 된다.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재물을 모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쟁에 있어서도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수고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들이 노력한 게 다 헛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땅에서 정말 그들은 잘 산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산 겁니다. 열심을 다해 산 겁니다. 그들의 땀, 노력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향방 없이 방향을 모르고 뛰어다니는 헛수고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기더라.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열심히 안 살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부자를 조주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자가 허둥지둥대는 삶을 산다면 그 부자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산다면 그 부자의 삶이 허둥지둥대는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결국에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였던 우리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던 이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갖다 주고 지옥에서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던지 물 한 방울 갖다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 한 방울은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면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다 헛되었다는 거예요. 허둥지둥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뛰었던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목적도 없었고 뭐 계획성도 없고 뭐 모은 것도 없고 정말 삶 자체가 완전 실패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방향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요? 죽음 이후의 삶, 사후의 삶, 그의 방향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인
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가게 된 거죠.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로또가 터져가고 여러분 인생 역전하는 게 아니에요. 로또가 터져도 중요한 건 그 로또의 돈을 여러분 물 한 방울 사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혀에 물 한 방울 떨쳐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방향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이러한 걱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재물 없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건 중요한데, 축복받아서 그 일로 또 하나님 일도 하고 하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잠도 막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돈 벌면서 사는 것은 그냥 고생이고 허둥지둥되며 방향성 없이 달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허탈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변에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여러 나라들과 오늘날의 나라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 블레셋, 모압, 암몬과 같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나라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은 허둥지둥하는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택한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교와 교회가 따로가 아닙니다. 인도에 있던 한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영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자신의 나라가,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이제 넘쳐나서 얘는 다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나가서 다른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갔다가 왔는데 40년 후에 돌아오더니 우리나라가 완전히 교회가 다 무너져요. 이러한 위태로운 위기의식을 우리 한국교회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했던 바로 선교적 교회. 모두가 어떠한 생각을 가잖아요. 선교사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어디 전달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 우리 가든지 그곳에서 선교적인, 우리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여기 무너져 있으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벌러 나갔는데 집은 무너지고 여러분의 집이 다 황폐하게 되고 도둑 들고 다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나가 돈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다 털렸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어떠한 삶, 우리에게 허둥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밟혀서 모래가 되지 않길 바라죠. 여러분이 빛이 어두워져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빛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이 허둥지둥대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고 빛으로 나아가는,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